앞뒤자로 한번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일 첫날이기도 하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지난주와 다른 이번 주, 지난달과 다른 이번 달, 그리고 지난해와 다른 올해를 맞이하는 오늘 바로 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모르고 흘려보냈을지도 모른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더 믿음에 정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 이런 믿음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첫 해의 설교는 그 해의 저희 교회의 표에 대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저희 교회의 표를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단 받음을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표를 가지고 2017년도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를 하자, 그것이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목회자로서 지난 약 3개월 동안 올해 2017년도 동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저희가 어느 방향에 더 신경을 쓰고 믿음을 집중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경건이라는 것을 표어로 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가 표어로 삼아야 될 만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다시피 경건이라는 것은 성도가 일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어떤 신앙과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라는 것은 어떤 정해지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성하는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거기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 한 해 노력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찬송가에도 잘 나와 있듯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자라는 이 말을 표어로 삼는 것이 적당한 건가? 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경건하자라는 것을 표어로 삼으면 어쨌거나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17년도 연말에 가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올 한 해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표어를 정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거나 업적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냐를 고민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여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연초에 가서 포도나무야, 올해는 꼭 사과를 맺지 말고 포도를 맺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포도나무꾼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 거죠. 당연한 결과에 있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으면 당연한 경건이라는 결과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이라는 것을 표와 열매로 잡았으니 제 속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표어로 잡았습니다. 또 경건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오해를 갖냐면 이런 오해도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 나는 구원의 확신이 강합니다, 이런 어떤 확신과 기분을 가진 것이 마치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두려움이 날마다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여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억울하고 누명을 쓴 것 같고 소리를 쳐야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경건, 그것이 성도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런 모든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올 한 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못하는 어떤 남다른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큰 일을 남기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다워지자, 이 말인 거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저 성도다워지자, 그 이야기를, 그 내용, 그 목표를 올 한 해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하기에 더욱 힘쓰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아멘이 원래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경건한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얻어야 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경건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로 올 한 해 세워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한국말 성경에는 사실은 충분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하고 같이 계신 성경이라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좀 거기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디모데, 너는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하나님께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한국말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네가 이것으로 성도들을,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지고 그들을 격려하여 이끌어주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너를 양육시켜 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경건으로 이끌어 갈 때에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묶여서 그를 옆에서 돕고 격려하며 교회의 성도된 모습이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경건과 은혜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묶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교환해서 연합해져야 되고, 그 연합은 또 다른 연합된 분들과 그런 분들과 또다시 엮여져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당파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당파를 아주 정죄합니다. 그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어져 세워가는 게, 그게 경건이고 그게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보다는 하다라는 말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기도를 하다, 성경을 읽다, 전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경건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이 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하다 이것으로 경건을 규정해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온, 그게 많은 한국교회가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 가운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겹쳐지는 일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일들이 만약에 충돌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차라리 성경 읽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가치, 교회가 함께 묶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서 있든지 어느 문화에서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시면 그것이 참으로 교회가 된다는 뜻이고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03년도에 처음 왔는데 아직
아직 브랜드 뉴죠. 2003년도에 왔으면 그때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은 이제 마트에 찾아가서 뭘 사러 갔냐면 네스퀵이라는 거 혹시 아시면 네스퀵이 뭐냐면 그 파우더 같은 거잖아요. 그 우유하고 섞으면은 초코우유도 되고 바나나 우유도 되고 딸기도 되고 그런 네스퀵을 사러 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스퀵이. 그래서 직원한테 불렀어요. 얘는 네스퀵 어딨냐 물어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스퀵 하여튼 뭐 별수단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도저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 발음이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milk, 초콜릿, 믹스, 샥 그냥 이 친구가 네스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지하고 나하고 발음이 얼마나 차이 난다고 저걸 저렇게 티를 내는가. 그래서 샀어요. 여러분 영어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한다, 영어를 말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 동사, 목적어를 섞어서 문법과 발음을 교정을 해서 단어와 문장을 조합시켜서 하는 게 영어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고 더 깊은 의미이죠. 네스퀵은 단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밀크, 초콜릿, 믹스, 쉑은 4단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이해한다는 말이죠. 영어를 말한다는 건 그건 더 커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조합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개인이 어느 문화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서 누구와 함께 그 안에 살고 있는지, 함께 교류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영어를 한다, 언어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뭐 연예인을 하는 한국말 잘하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도 그런 사람들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같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저에게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넌 미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 언어와 문화에서 섞어 산다는 건 개념은 달라요. 그게 이제 언어라는 문화라는 의미인데 경건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법과 목적어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나열하고 조합하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재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명들로 나타내어 사셔야 돼요. 내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란 뜻이에요. 그 재료와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6절에 나온 이것이 뭐냐면 그 한 구절만 위로 올라가면 5절에 말씀과 기도 이렇게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신 경건의 방편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인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나 어떤 조합, 어떤 조직 같은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자라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된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확보하시고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첫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준을 준 배경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그 디모데가 있던 그 교회 안에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믿음을 떠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혼인은 부정하니까 혼인하지 말아라 그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소문을 내고 다닌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세상의 풍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보편적인 세상의 문화들,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세상의 유행들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뭘까요? 저는 현대화 문명과 정말로 지긋지긋한 개인주의, 그게 세상의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아무 TV나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 소위 한국에서 존경받는 정치가들이나 어떤 강연하시는 분들의 요즘에 그 강연의 그 보편적인 주제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라요. 너를 위해서 살라.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그리고 남에게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거기에 근간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긋한 개인주의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일단 죽건 말건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놨어요. 묶여있는 단체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세상의 풍조예요. 아무튼 그때 시대에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져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살펴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건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이단 사람들이 그 몸을 부정하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망령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음식들이 모두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라, 스스로 연단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연단이란 말이 헬라에서는 굼나죠라는 말인데, 굼나죠, 이것이 영어의 짐네지움, 짐네스틱, 짐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체육 이런 말이잖아요. 체육관, 짐네지움이 굼나조에서는 말인데, 이 굼나조는 연단은 시련받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해라라는 의미예요. 훈련, 연습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받는다 했을 때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발을 걸어 넘어뜨려 하고 나 연단 받는다, 그게 아니라 누가 와서 발을 걸으면 다가가서 여러분들도 발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연단을 피해 연단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 또 오해하실라? 발 걸지 마십시오. 연단은 훈련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뛰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쟁이를 들고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달려가야 되는, 그게 연단 받는다는 뜻인데, 초대교회와 12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단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쟁기를 들고 밖에 나갈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바울처럼 교회를 설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어진 보편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연단을 받을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표현이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셔서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십시오.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누군가 와서 물어볼 겁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도가 경건의 훈련의 길을 그렇게 걸으면 그런 물음들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 물음이 올 때에 어떤 대답을 할지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경건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증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증거할 만한 게 없고 증명 어디 가서 그 증인대에 서서 말할 거리가 없으면 그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네 안에 있는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준비함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 두려움으로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하는 말인지 그 사람을 질책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인지를 온유함으로 말하라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와서 툭 치면 관능성명 나오듯이 이등병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좀 관능성명 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거룩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 긴장감, 그 깨어있음, 그것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건함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주한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달리기를 한다는 단어를 참 많이 표현하는데 믿음의 달리기는 내가 달려가는 거지 누구에게 대신 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좀 달려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여서 옆에 달려가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서 내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경주, 달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달리기를 먼저 달려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늘 감각적으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함께 달려가는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의 빛만 지고 격려하여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면 좋겠는가를 혼자 생각하면 그 목사님의 대답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래전에 한국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요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는 주일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죠. 그 중에 이제 3일 예배를 이제 작정하신 분들이 오시죠. 많은 수가 아닌데 그나마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이면 수가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못나도 못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주일날 대낮에 오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대낮에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도 앉아 있을 때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다른 주님을 이야기하다 저한테 발각된 몇 분이 계신데 다른 주님 만나다가 주님 오시면 그걸 잘 푸니까 주일날 대낮에 예수님 오십시오. 저 혼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혹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비교하여서 앞선다고 하여서 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고 그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하기 없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하기 없깁니다. 우리는 그저 내 달리기를 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저 누군가의 달리기를 할 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전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우리 교회는 한다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뽐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간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담인데 웃어주지 않으시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셨으면 뒤따라오는 자를 격려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유를 가진 거죠. 한국에서 두 청년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와서 물어봐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Coke, Sprite. 이게 한 친구가 yes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영어를 못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콜라를 갖다 줬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아듣고 그렇게 대답해서 콜라를 시켜 먹냐. 야 나도 너처럼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 1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녀석들이 이제 또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는데 이번에 승무원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Coke, Sprite.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녀석이 대답을 합니다. Yep!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아이고 이놈들 1년 전에 봤던 놈들 같은데 똑같은 놈들이네. 그래서 알아서 콜라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넌 역시 인마 내 친구야. 너 1년 동안 우리 공부하지 않았다. 우리 수고했다. 그렇게 떠나가 어떻게 발음이 좋냐.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서로 칭찬하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이 못난 친구들도.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경건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의 그 수준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의 그 깊이, 그 넓이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 여유 좀 가지십시오. 여유. 못난 모습을 볼 때에 함께 달려가시고 못난 모습을 볼 때에 함께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어른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묻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함께 묶여서 가는 게 경건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길을 달려와 보아야 그 길을 오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산을 하지 않으면 그 산 밑에서 야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산의 정상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 그 산 올라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갔더니 느닷없이 알지 못했던 진흙바닥에 나오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너 임마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왜 내려오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 길을 올라간 자만,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조금 더 여유를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생각하여, 거룩을 생각하여 옆에 있는 분들을 돌볼 줄 알고 연약한 자와 믿음으로 앞선 자를 존경할 줄 알며 그곳에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제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들이 일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런 교회된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어쨌거나 올 한 해 저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본이 뭔가를 고민하여 살아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 한쪽의 마음은 야 그게 뭐 티가 나는 길이냐, 끝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건데 그거 뭐 연말에 되돌아보면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니 또 못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게 뻔한데 이렇게 어려운 표를 잡아서 되겠느냐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저 또 한편으로는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말씀 더 보자는 거고 하나님 알면 기도 좀 더 해보자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면 조금 더 사랑 조금 더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면 못할 게 뭐 있나 라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경건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그가 가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현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그 누구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난하지 않거나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시켜 자라나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성경인데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걸어왔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실 줄로 내가 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 함께 묶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네이버별 열린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